살다 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병이나 고통을 겪게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치유라는 게 뭘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손동원 박사님의 통찰을 빌려서요, 이 신성한 치유라는 개념에 담긴 아주 깊은 신학적인 의미들을 하나씩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질병이라는 고통 앞에서 우리는 어디서 희망을 찾아야 할까? 정말 막막한 질문이죠. 아마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품어봤을 그런 질문일 텐데요. 신학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하나의 지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몸이 낫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건데요. 신학자 스콧 맥나이트 박사의 말을 들어보면 딱 와닿아요. 하나님의 치유 능력은 단순히 초자연적인 힘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분의 창조물에 대한 구속적 사랑의 아주 친밀한 표현이다. 그러니까 이건 심의 과시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하고 어찌 보면 좀 막연하게 느껴지는 주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손동원 박사님은 이걸 아주 명쾌하게 5가지 핵심 원리, 그러니까 도그마로 정리해 주셨어요. 이 5개의 기둥을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전체 그림이 보일 겁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도그마,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모든 치유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그 가장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겪는 질병이든 또 건강이든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의 가장 큰 고통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 그분의 통제를 벗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선언이죠. 이 개념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원래 히브리어 단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바로 라파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단순히 치료하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회복은 물론이고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 사회적인 관계까지 전부 다, 그러니까 전인적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걸 의미합니다. 정말 폭넓은 개념이죠. 성경을 보면 이 원리가 정말 생생하게 드러나는 인물들이 있죠. 바로 욥과 히스기야 왕입니다. 모든 걸 잃었던 욥,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 이들의 삶을 보면요,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국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게 그냥 멀리 있는 개념일까요? 우리랑은 어떻게 연결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2번째 도구마, 언약적 약속이 등장합니다. 주권이 관계 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름이 나와요. 야훼 라파,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뜻인데요. 손동원 박사님은 이게 그냥 하나님을 설명하는 여러 표현 중 하나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예요. 그 이름 안에 내가 너희를 치유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고 너희를 향한 나의 약속이다 라는 선언이 담겨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관점이 완전히 바뀌죠. 치유라는 게 그냥 어쩌다 일어나는 랜덤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신 그 신실한 약속, 헤세드라고 하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기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그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신뢰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3번째 도그마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 바로 심장부로 들어가 볼 텐데요. 그리스도의 속죄입니다. 모든 치유의 궁극적인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을 신학적으로는 위대한 교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인류의 상태,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 질병과 깨어짐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으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의로움과 치유를 선물로 받게 되는 거죠.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까지 모두 포함해서요.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이 바로 이 진리의 핵심을 꿰뚫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바로 이 구절, 육체적인 나음이 그리스도의 희생과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손 박사님 논지의 심정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십자가에서 치유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그걸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현실에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손동원 박사님은 그 통로로 마지막 두 가지, 바로 성령과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는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첫째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디나미스라고도 하죠. 십자가에서 성취된 그 치유의 능력을 바로 지금, 여기, 우리의 현실로 가져오는 실제적인 힘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교회의 역할,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신적인 능력은요, 막연하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신자들이 서로를 돌보고 함께 기도하는 그 구체적인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5가지 도구마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 엄청난 신학적 원리들을 가지고 우리는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삶으로 가져와야겠죠? 마지막으로 가장 실천적인 적용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균형 잡힌 시각이에요. 3가지를 기억하면 좋습니다. 첫째, 기도와 믿음.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치유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의학을 은혜로 여기는 것. 현대의학을 불신하는 게 아니라 이것 역시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은혜의 도구로 감사히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통과 주권. 모든 병이 다 낫지는 않을 수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을 신뢰하는 성숙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의사이자 신학자였던 폴 브랜드 박사의 이 말이 이 모든 논의의 깊이를 더해주는 것 같아요. 치유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이지만 치유의 부재가 곧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증거는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아, 정말 그렇죠. 치유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는 것, 고통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성숙한 소망 아닐까요? 결국 손동환 박사님의 이 깊은 통찰은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치유와 고통이 뒤섞여 있는 이 세상에서 진짜 은혜는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 어쩌면 그 답은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기적의 순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신실한 임재, 바로 거기에서 발견되는 것 아닐까요?